믿음과 덕의 좋은 소식이 날로 퍼지는 아델리안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초청해 주신 권호미 목사님, 또 당회원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느 회사의 그 자판기 컵에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판기 인생. 당신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그런 글귀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판기 인생을 살아가죠. 다시 말하면 동전을 넣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교육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교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특별히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신가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사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이 성도이죠. 성도의 행복은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대로 죽는 것에 오늘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청년들의 멘토로 그렇게 불리는 분이 계시죠.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 그분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 동문 선배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재학생 시절에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또 사법연수원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후에 동기들보다 항상 먼저 승진해서 어느새 이제 대법관 후보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 선배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선배가 이제 젊은 후배들과의 만남이 너무 좋았던 모양인지 저녁 식사를 사겠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이때 갑자기 그 한 학생이 그 판사님께 그 대법관 후보죠. 그 판사님께 그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판사님은 왜 사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더랍니다. 근데 이 질문이 사실 자칫 무례한 게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어쨌든 질문이 던져졌으니까 판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다들 그 판사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판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김남도 교수님이 우리의 인생에는 이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을지라도 사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불행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고 이렇게 성공을 거머쥐고 살지라도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동물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행복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조금 허른 데서 자고 조금 덜 좋은 것을 먹을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오늘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수의 영광은 전쟁터에서 죽는 데 있어요. 비굴하게 어쩌 살아갔고 전쟁터에서 살아남는데 장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수의 영광은 전쟁터에서 죽는 데 있습니다. 기자의 영광은 취재 현장에서 죽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기레기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중구장창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론, 바른 언론을 위해서 목숨 거는데
기자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의 영광은 링에서 죽는 거예요. 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불살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운동선수의 영광이 있는 거죠. 목회자의 영광은요, 강단에서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사는데 오늘 우리의 행복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덜 먹어도, 조금 허름한 곳에서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행복한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셔서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의로 불러주셨어요. 구원의로의 부르심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르심이 무엇이 있는가? 사명의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부르신 데에는 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가 그래야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잠시 잠깐뿐이겠지만 죄악의 낙을 누리기에 충분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이 모든 것을 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받는 그 고난을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이는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땅 위에 배를 짓자 사람들이 노아를 놀렸죠. 미치광이 놀거니 뭐 이런 식으로 비웃었습니다. 사실 유사 이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하늘에서 그렇게 큰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하늘의 태양이 저렇게 밝은데, 하늘이 저렇게 푸른데 어떻게 그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려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수 때의 방주를 준비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이로 말미암아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세상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묵묵히 방주를 준비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노아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는 노아뿐만 아니라 또 사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사명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라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사명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바울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니.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영원한 작별인사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죠. 극구 말립니다.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마치려 하면은 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완수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 버리는 것쯤은 아깝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까지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사명을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오늘 나 역시도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나의 사명을 찾을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이 사명과 관련해서 오프라 윈프리가 아주 재미있는, 의미 있는 말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알고 계시죠? 현재 미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아닙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책에 대해서 소개하면 이 책이 바로 다음날 그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고아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날 어마어마한 그 기부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듯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녀였는데, 사실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빈민가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의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 당했어요. 그리고 14살 때 그녀 역시도 그녀 엄마처럼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폭식으로 또 마약으로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녀가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타임지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안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녀가 사명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특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거 가지고 갑질하고 안한 부인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남들보다 조금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건 사명대로 살라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겁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죠. 조금 오래전 얘기인데, 그 모 언론사 사주의 손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0살짜리 꼬마인데요, 이 57살 된 그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돈 벌려면 똑바로 벌으세요. 초등학생이 지금 50대 후반의 그 운전기사에게 돈 벌려면 똑바로 버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다 그 부모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내 자녀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갑질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보면 막 가슴이 뛰십니까? 이 청소년들만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이 청년들만 바라보면 막 마음이 기쁩니까?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짐이 있다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난한 자의 눈물, 없는 자의 아픔, 소외된 자의 통곡, 자식 잃은 부모의 눈물, 이런 것이 막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없는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그 한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딸을 잃었습니다. 정말 애지중지 소중하게 막 키워가는 딸이었는데, 그만 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갖고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요, 가슴에 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를 가슴에 묻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삶을 비관하고 그냥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어요. 나도 너한테 간다. 근데 그런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은 나 혼자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 아버지가 다시 용기를 내고요, 캠페인에 나섭니다.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나는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딸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런 피켓을 들고 음주운전에 대한 이 방지 캠페인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더 진한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까닭은 뭐냐면, 사명대로 살아라, 사명을 갖고 살아라, 그거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 또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 남들보다 더 가진 부담, 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아픔, 상처에서 오늘 우리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처드 레이더와 데이비드 샤프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거래요. 먼 훗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헛살았구나, 내 삶이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달을까봐, 이거 깨닫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헛살았구나 내가. 여러분, 헛살지 않으려면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돈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일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명에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청년 바보우사라는 책에 나온 이 달수라는 이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달수는 어느 날 수영장을 갔다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가까이 병실에 누워있게 돼요. 그러면서 몸도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스스로 숨쉬기도 좀 힘들고 또 시력이 약해져서 막 책을 가까이 이렇게 대줘야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나빠져서 자꾸 깜빡깜빡해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달수입니다. 근데 이 달수가요, 놀랍게도 이런 아픔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찾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시력도 안 좋아서 책도 마음대로 읽지 못하고 말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라디오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유일한 친구는 뭐냐면 라디오예요.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빠삭하게 아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소상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중보 기도하며 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부끄럽게도 오늘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기껏해야 내 가정, 내 식구, 내 교회,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보다 넓어야 되는데 그냥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해요. 내전으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시리아의 어린이들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고요.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지진이나 해일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편협하죠.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비록 작은 방에 갇혀 있지만 전 세계를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작은 병실에 갇혀 있지만 세계를 가슴으로 품고 온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작은 기도의 손을 모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공호흡기에 갇혀서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아이의 신음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의 권력자의 손을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달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파만 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사명을 찾아보십시오. 사명을 찾아내십시오. 위대한 인생이란 돈 많이 번 사람, 52평 아파트에 살다 온 사람, 자식을 판검사로 키운 사람, 벤츠, BMW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따라 조금 한 데서 자면 어떻습니까? 조금 덜 좋은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여러분 죽어도 행복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죽어도 행복한 것이에요.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